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기러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5가지 교훈을 이끌어냈는데요. 첫째, 기러기는 날개를 퍼득을 때 뒤따라오는 기러기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V자 모양의 대열을 형성하여 날 때 전체 무리는 혼자 날아갈 때보다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71%나 늘어난다. 그리고 기러기가 그냥 V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활력을 주고 71%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더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기러기는 대열에서 뒤처질 때마다 혼자 나는 것을 실정과 반발을 느낀 나머지 곧 앞선 새의 활력을 이용하려고 재빨리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혼자 잘 안 날아가는 거죠. 함께 날아간다. 세 번째는 앞선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그 기러기는 대열의 뒤로 빠지고 대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가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게 동물의 세계인데도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열의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울음소리를 낸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 소리는 활력을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울음소리를 낸다. 다섯째,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총에 맞아 떨어지면 다른 기러기들이 대열을 떠나 그 기러기를 보호하거나 호위한다. 기러기들은 부상당한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후에야 기러기들은 또 다른 대열을 형성하거나 원래 무리를 쫓아 계속 이동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굉장히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에 이제 집회를 했던 교회들, 그리고 설교한 교회들은 새벽마다 제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교회가 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자꾸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은혜에 집중을 하려 하고 concentrate and focus,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셔서 그러신다 싶어서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오늘 아무튼 남성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년이 종교계의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500주년이 되는, 그래서 다음 달 31일이 딱 500주년 기념 그런 달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에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금년에 이거는 500년 만에 처음 오는 종교개혁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앞으로 500년 힘차게 자손과 자손을 더해서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열왕기서 8장에 보면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마치는 일이 7장 51절에 나타나고 8장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는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온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바이블 센터, 말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은 dwelling of Christ, 아니면 dwelling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가 나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봉헌사가 21절까지 나오고 22절부터 아주 긴 솔로몬의 기도가 53절까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휴밀리티. 아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과연 이 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리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 45절 계속해서 그리고 49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간절성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가 있고 그 다음에 54절에서 61절까지는 솔로몬의 축사 혹은 강구 그런 제목으로 끝을 맺고 있고 62절 이하에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본문 말씀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의와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옛 장막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모셔와 안치를 하기 위해서 왕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들 앞에 모였고 이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성전 봉헌사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 혹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54절에서 봉독해드린 61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묵상할 인의 참 기도와 이 축사는 우리가 남편으로서 우리가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일평생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참 가끔 자주 이 본문을 열고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4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국가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짧게 하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여쭈니까 한 2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교회는 시간 제한이 없다 또 이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일평생 내 기도의 제목 4가지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축사 혹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임마라는 말은 with, 누라는 말은 접속사로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여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May the Lord be with us.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가 여기 나온 57절입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2번이나 with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with라는 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do not leave us.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그 다음에 또 한 번 do not forsake us.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네 단어는 똑같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네 개의 문장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고, 오늘 솔로몬 왕의 축사와 강구의 소원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예, 아주 중요한. 그래서 네 번이나, 두 번의 with라는 말과 또 그리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아주 간절성 그리고 강조가 된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또 수십 번도 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뒤돌아섰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성벽에 새겨서 그렇게 너희들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사하기를 어제처럼 오늘도 그때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그 축사의 간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 쉽게 쓰지만은 찬양도 하고 임마누엘을 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핵심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39장 안에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기도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찾는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도 시편 7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o not cast me off in the time of old age.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Do not forsake me when my strength fails. 내 힘이 쇠약한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임마누엘을 기도한 거죠. 예.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이 안 계시니까 뭐 이런 얘기를 구태할 그게 안 됩니다만은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고 이제는 아내하고 둘이만 사니까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하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나. 하나님이요 자식들은 다 도망치고 좋은 날이 있으면 저것들 다 가고 그래 하지만은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내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들이 셋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딸을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아이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딸은 끝까지 그래도 참 전화도 해주고 하는데 무슨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해도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들 있는 분들 구애하지 마시고 또 딸을 놓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기도가 임마누엘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71편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백수가 될 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버리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야자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버리다 혹은 포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떠나다는 말은 나타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배척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포기하시거나 내가 나를 배척하시거나 나를 거절하시마자 달라는 임마누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봅니다. 아버지의 그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는 대로 배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3주간만 있으면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쭉 책을 모아가지고 강의안을 작성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선생이 누구냐? 부모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기독교 교육의 티처가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한 30년 전에 했습니다만 한 번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 집사님 댁인데 그 집에 조그마한 아이가 카텐을 가지고 제가 배를 똥 누리기 오래 와가지고 딱 보더니 팬프만 이렇게 하나 더운 여름이 되는 팬프만 해가 쫄차 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게. 그 내가 직관적으로 오는 생각에 이 집에 엄마 아빠는 목사님을 한 번이라 부른 적이 없는 모양이다. 늘 얘기하면 목사라 하니까 그 조그마한 3살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쫓아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 엄마 목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듣고 보고 하는 게 목사니까 그 님자가 어디로 가든지 뭐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해도 솔로몬의 기도는 한시라도 주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는 절실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임마누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각자는 다 누구든지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고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근간에는 부모가 유아를 버리는 일이 한국에서 많더라고요. 미국도 들어보면 그런 거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또 부모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 신문에 보니까 그 어머니 치매가 든 80의 어머니를 살피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지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유럽에다가 떨어뜨리고 돌아왔다는 그게 신문에 그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유럽 갈 그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머니 좀 살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버림받는 애견 강아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특집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강아지가 허다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녀도 많고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부모도 참 많은데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더 불행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0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우리의 성취가 헛되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이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한 분 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좀 소개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아마 아내하고 둘이 가서 좀 세계를 거기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국은 막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상당히 중소기업의 제법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이분이 암 말기 진단을 딱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의사의 그걸 받고 자기 재산을 적시로 다 팔아가지고 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미니카에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20개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지금 건신을 한 지가 한 10여 년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제가 참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거기 가서 이분하고 좀 어떻게 좀 내가 그 좀 붙어가지고 나도 좀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좀 일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막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첫 번째 기도는 항상 기도는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있으므로 새벽 이슬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남편이 되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은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저희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연초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금년도 제목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가족.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다 나눠가 우리 자녀들 집에 가면 그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붙어 있고 부엌에 가도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오늘 우리 남성교회와 오늘 새벽이슬 교회가 끝날까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솔로몬의 축사는 May the Lord incline our hearts to you. 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 58절 상반입니다. 58절 거기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해바라기가 있습니다만 왜 이 해바라기입니까? 선플라워라고 하는데 어릴 때 배울 때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따라가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이 이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의 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정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이 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십 번도 더 오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건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시간 후 앞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지극히 불안한 인생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향하여 있고 시류를 따라서 행동하고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내 마음이 주님께로 다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내의 마음이 언제나 남편을 향하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남편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 아내 마음이 아내에게로 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남편의 마음은 항상 아내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 지금 42년째 같이 사는데 그래도 어디 가도 내 와이프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 내 아내를 신뢰하니까. 우리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항상 향하여 있어야 돼.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편 자꾸 쳐다보고 남편이 다른 아내들 자꾸 쳐다보고 그래가지고서야 그 어째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로 향하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는 돈이나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고 내 마음이 예수보다는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보다는 지식이나 세상적인 혹은 자식에게 기울어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솔로몬의 축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의 축사와 강구는 May the Lord incline us to obey your words. 주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58절 중반입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기 계명, 규례, 법도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같은 동일한 용어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율법 순종에 대한 3종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다는 말이겠죠. 이게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이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대통령은 성공회 교도로서 요웨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입니다. 이 우간다 대통령 요세비니는 좋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30년 동안 독재자로서 그렇게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우간다의 최고 원주 국가인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을 하면 미국은 우간다의 연간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서명을 하면 미국에서 주는 4억 달러 그 원조는 없다. 그러니까 4억 달러가 얼마인가 하나로 계산을 해보라고 하니까 4,300억 원. 저는 뭐 돈을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일사하니까 뭐 하다가 죽는다 이랍지다마는 4,300억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4억 달러 원조를 포기하고 작년 2월 달입니다. 반동성애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 우간다는 동성애 인권운동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작년 2월 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사무총장직을 그만두기 전에 이 우간다를 방문을 해가지고 반동성애 법안 통과를 동성애 철회를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철회하라고까지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거 철회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할 거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4억 달러 원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더 이 대통령 부인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소들이 동성애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락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가 30년 독재자라는 데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말 한마디는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4억 달러 포기하겠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가. 바이블 그 게이트웨이에 나온 통계를 봤습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6,644번, 용서에 대한 약속이 6,652번, 믿음에 대한 약속이 8,020번, 기도에 대한 약속은 8,607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축복, relation between obedience and blessings, 여기에 연관된 약속이 8,453번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그걸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45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아주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로 해요. Do or do not. 하라, 하지 마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골치 아플 거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아주 명백한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 있으면서도 막론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는 아주 잘 익숙해지고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 더러는 익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발버둥을 쳐야 돼요. 지금은 순교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무슨 순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순교의 그런 폼이라도 한번 잡고 가야 안 되겠냐. 우리가 순교는 못할지언정 목사가 되어가지고 순교의 폼이라도 한번 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 저하고 동령할 때 난 참 윤 목사님이 참 아주 부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외우고 계시는지 역시 화가가 다르기는 달라요. 제가 그때 부러웠습니다.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체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그것이 내가 늘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그 호명할 때 그 외우는 거 보니까 꼭 목사님 좋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적 몸부림을 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예수의 교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성도, 예수의 직분자, 예수의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축사는 May the Lord provide for us as each day requires.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돌아보소. 59절입니다. 59절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강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옵소서. 돌아보옵소서. 이건 뭘 말하느냐? 매일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로 그렇게 영어로서는 fill with our daily needs.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주십시오. 그 말씀인데 이 축사와 소원은 계속적인 continuous 이거는 계속적으로 언제나 돌아봐 달라는 그런 기원이고 상황적으로는 모든 형편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매일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whole our life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스 안에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2번씩 거짓말한답니다.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하루에 2번씩 거짓말을 했답니다. 야 그런데도 대통령 자리 지키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루에 2번씩 거짓말을 했으면 벌써 날아갔지 그거 뭐.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지난 그 7월 4일 인디펜던트 데이 때, 그 다음에 땡스기빙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표한 연설문이 그 유튜브에 올랐는데 그 읽어보셨습니까? 하여튼 목사보다 더 잘해. 참 제가 정말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저 어떻게 저 엉뚱한 사람 세워가지고 하루에 2번씩 거짓말해도 돈 캐오고 막 자기는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데도 한 번씩 말을 쏟아내는 거 보면 다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은 하나님 마음이면 안 된다. 그러게 여러분 공립학교에 그 트랜스젠더 화장실 만드는 거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돈도 없지만은 그거 하나님 싫어한다. 아이고 내 마음에 어찌 그래 딱 맞는 말을 하는지. 그럴 때는 트럼프가 상당히 대통령이.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진짜 마음 놓을 때가 안 됩니다. 진짜 마음 놓을 때가 아니죠. 나는 우리 윤 목사님, 우리 둘째 딸 다영이가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우리 윤아영 선생 이제는 아영이라 내가 부르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뭐 성장을 했는지 처녀가 됐는지. 그리고 이 또 막내가 하영이 조만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조만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뭐 처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윤하영 선생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윤 목사님 딸 이 막내는 제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있었기도 모르는데 이 딸 둘이가 진짜 보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배입니다. 저도 아이들 둘이가 교회에서 전도사 이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두 따님이 또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다영이가 뉴저지로 간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 혼자 보내놓고 우리 윤 목사님이 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다른 주로 가면 안 된다. 에휴 우리 교회 출생 박 집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들 크면 허전 위원남을 그랬는데 아유 저 가 있는데 며칠 전에 탁 카톡인가 뭐 떴더라고요. 이메일이 떴던.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메일 해답을 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로 크다오. 이것이 목사님의 기도다. 적극적으로 또 해답이 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낫다 그러면 윤다영입니다. 윤다영 선생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위드난 오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매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멘. 사랑하는 새벽이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시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우리 윤 목사님을 선두에 모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약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축복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창립을 할 때 축하시를 하나 적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날 새벽이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 제가 그 액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제가 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지 못하고 이사를 한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이슬 교회 창립 축하 기념시 새벽을 깨우는 힘찬 함성 병력 같은 복음의 소리니 이 시대 빛이 되리라 소금이 되리라 슬픔과 고뇌의 영혼들을 깨우리라 교우들 한마음이 되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때 회오리 불꽃이 되어 하늘을 향하는 새벽이 있으리여. 아멘. 목사 기도하겠습니다.